자, 구약 성경은 사실 하나의 거대한 질문, 그러니까 기다림으로 끝이 났죠.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약속은 대체 언제쯤 이루어질까? 바로 이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 신약입니다. 지금부터 그 엄청난 이야기의 구조를 우리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죠.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 마치 다음 시즌을 예고하는 드라마처럼 끝나는 느낌이 들어요.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은 뭔가 미완성인 채로 남아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희망과 불안 속에서 그 다음 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어집니다. 400년. 역사학자들은 이 시기를 침묵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지자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고 마치 하늘이 굳게 닫힌 것만 같았던 정말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 깊고 깊은 침묵의 끝에서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엇이 이 400년의 정적을 깨뜨렸을까요? 놀랍게도 그 400년의 침묵을 깬 건 바로 한 아기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신약은 바로 이 한 사람, 예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첫 4권의 책,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책들은 우리에게 묻고 있죠. 과연 이 예수는 누구인가? 정말 흥미로운 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약이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의 증언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다른 각도에서 예수를 비춰줍니다. 마태는 그를 왕의 혈통으로, 마가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는 소외된 사람들의 구원자로, 그리고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신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죠. 이 4개의 그림이 합쳐져서 하나의 입체적인 인물상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의 삶은 정말 놀라운 기적들로 가득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 모든 기적들은 일종의 표지판 같은 거였어요. 그것들은 그가 가야만 했던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기독교 이야기의 가장 큰 역설이 펼쳐집니다. 십자가 처형은 모든 게 끝나는 완전한 패배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흘 뒤 그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패배가 승리로, 죽음이 생명으로 뒤바뀌는 순간, 바로 부활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이 폭발적인 반전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예수의 부활 이후 이 이야기는 더 이상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운동으로 발전하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 과정을 정말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졌죠.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두려움에 숨어있던 평범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담대한 증인들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복음의 확산 경로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유대 공동체에서 시작된 메시지가 당시 문화적 장벽이었던 사마리아를 넘어서 마침내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와 그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방해도 이 움직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봤다면 이제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신학적 답변을 우리에게 제공하죠. 서신서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을 뿐이라는 거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같은 편지들은 초기 교회에게는 일종의 운영 매뉴얼과도 같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능력, 은혜로 얻는 구원 같은 핵심 개념들은 이제 막 시작된 공동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둥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런 신학적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야기하죠. 이제 공동서신을 통해서 믿음의 실천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구원이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걸 아주 분명히 했죠. 그런데 말이죠.
신약의 다른 저자가 여기에 정말 중요한 관점을 하나 덧붙입니다. 바로 야고보의 이 유명한 말입니다. 그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죠. 그렇다면 이거 모순일까요? 한쪽에서는 오직 은혜와 믿음만을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행함을 강조하니까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 둘을 하나로 봅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 즉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이자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두려운 책으로 오해하시지만 사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궁극적인 희망과 완성에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요한계시록의 관점을 잘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역사는 혼돈과 고통, 불의로 가득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은 그 커튼 뒤에 있는 궁극적인 실체를 보여주죠. 그건 바로 어린 양, 즉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했고 모든 악과 죽음은 결국 끝날 것이라는 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선포하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끝은 파멸이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우주적인 재창조인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신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구약시대 내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의 이야기를 5가지 핵심 사건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그의 영을 보내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이 기다림의 이야기였다면 신약은 성취와 또 다른 기다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취된 약속 안에서 마지막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2000년 전 문서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계속되고 있습니까?